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게 들린 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보좌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가 날면서 서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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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니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 때문에 성전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전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더러운 입술들을 가진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번제 예물의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 위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이 없어졌고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하니라. 또한 내가 야훼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광경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늘에 자신의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 선지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선지자가 아니었죠. 이 야훼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선지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야훼께서 자신의 노예인 종인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는 야훼께서 성전에 하늘 성전에 자기의 그 스로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 야훼를 보면 죽는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야훼의 뒷모습만 모세의 몸을 야훼의 손으로 가리고 보게 하셨던 분인데 어찌하여 이사야 이 젊은 청년에게는 야훼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셨을까? 그 답은 신약 성경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미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야훼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전해줄 때 주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를 막아서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는 그러한 말씀 선포를 하라고 야훼께 명령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12장 41절에 그 이사야가 야훼의 영광을 보았고 야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야훼로 불리시면서 여기서 하늘 성전에서 죄 많은 이사야 청년에게 모습을 보이신 것은 요한복음 12장 41절이 말하듯이 아들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죄인의 눈으로 보게 하신 은혜요 자비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사람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독생자만이, 그분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만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똑같은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4장 24절에.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죄인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성령님도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메시아로 오실 아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가끔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 여기에 이사의 눈에 나타나서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죽어야 될 죄인에게 죽지 않게 하시며 아들 하나님이 야훼의 모습으로 성전에 가득 찬 그분의 거룩한 옷이 성전 전체를 싸고 야훼 위에 날아다니는 스락들이, 거룩한 천사장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찬송하며 또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고백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사야 선지는 오늘 이 6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아모스의 아들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대변인인 선지자가 됐는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선지 생활을 적어도 40여 년을 한 것을 1장에 고백합니다. 네 사람의 왕들을 자기가 거쳤다.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야 때부터 그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내가 적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야훼께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맛보고 야훼의 대변인이 된 이사야 선지의 이 부르심을 보면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표현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 왕국이 약 340년을 거치면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왕이 이탈리아가 한 번 섭정을 하였고 나머지 19왕이 있었고 20명 중에 일생 동안 야훼를 끝까지 잘 섬긴 선한 왕 6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이나 16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가장 오래 통치를 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역대하 2장 26절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대변인인 스가랴라는 선지를 보내서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역대하 26장 14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으로 선한 왕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 선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일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의 그 오랜 재위 기간 동안에 왕으로 하여금 나라가 커지게 하여서 근방에 있는 모든 블레셋 족속들과
심지어 아랍 족속들까지 물리치게 하고 멀리까지 나가서 성들을 다 짓게 하고 망대들을 세우게 하여서 유다야말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많은 장인들을 만들어서 그 장인들이 왕의 지시에 따라서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어내어서 감히 우시야 왕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도 또 제일 큰 세계 2대 강대국에 있던 북쪽의 아시리아도 함부로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주위의 조그만 나라들이 이 나라의 조공과 세금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였다. 이게 바로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이처럼 나라를 튼튼하게 하였을 때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어떠할까요?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자랑스럽겠지요. 거기에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옛날에 대영 제국이 그러하였고 한때 소연방이 그러하였고 지금의 미국 땅이 그러하듯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왕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고 원수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시야 왕이 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의 자리까지 자기가 탐을 내어서 성전에 들어가 향료를 뿌리는 제단에 자기가 직접 향을 태우려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다 하나님께 화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래서 26장 18절에 가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라고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와서 왕을 몰아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왕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문둥병을 허락하여 앞니마부터 문둥병이 시작하였을 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를 쫓아내요. 결국은 다른 왕궁으로 몰아내고 그 아들이 되신 왕자리로 가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쓸쓸하게 문둥병 환자로 죽어버리는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적어도 2, 3년의 세월 동안 그래하였으니 52년의 왕의 참 부유한 생활 속에 나라가 든든하였을 때에 자라난 이사야 이 청년이 이 왕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백성들이 어떠하였을까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5장, 특별히 5장에 가면은 야훼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나라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너무나 잘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표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처럼 만들고 유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공의를 바랬는데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학대가 보이고 의를 바랐더니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만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집을 자꾸 지어나가고 자기 땅에다가 땅을 더 늘려 나가서 빈틈이 없고 그 한가운데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곳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에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를 꾸미는데 모든 것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나라였다.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 땅과 차이가 별로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강대함을 누리고 근 2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서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으나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찬 불평등과 부정의가 가득하고 고위 공무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과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찼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든든한 왕이 있고 든든한 나라가 있었지만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살 때 깨달음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왕이 죽던 해에 야훼께서 그냥 몇백만이 될지 모르는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불러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하고 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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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부르게 하는 모습과 그 눈으로 귀로 보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그 찬송을 보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풍부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라져버린 자기 땅의 영적인 썩어 빠짐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6장 4절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여서 감히 그 거룩한 장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받았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 거룩한 만군의 야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 주위에 이 든든한 나라의 우시야 왕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보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하셨나 하면은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혀가 마치 조그만 불이 숲을 전체를 태우듯이 사람 전체를 죄를 짓게 한다고 한 그 입술을 이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부터 가득한 그 죄가 나의 죄성이 내 입으로 짓고 행동으로 살았던 죄가 나를 집어삼키는 이 두려움에 나는 빠졌구나. 거룩한 야훼를 보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절망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봤을 때 모든 이웃들이 이 당시에는 유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다 썩었더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는 내 죄 가운데서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나는 이제 망하고 죽는구나.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 야훼께서 2000년 전에 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분이 이사야 후에 700년 후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사야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서 아버지께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망하였도다로 영원히 끝나서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위해 준비한 불타는 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자랑할 그러한 나라에 살았었지만은 야훼의 은혜를 배반하고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자기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자비로 끼치는 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불태워 죽이는 그 번제 제단에 타오르는 그 숲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에게 와서 그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그러며 야훼께로 받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라, 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불태워 죽이는 이 수치, 이 뜨거운 불이 너 죄로 가득 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지은 모든 죄가 사라졌고 너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도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무엇을 하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과거에 지었던 죄와 실수들을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의 죄와 실수들을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살아가면서 지을 죄와 실수들을 없앨 방법이 없는데 야훼의 명령을 받은 천사장이 와서 그럽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버리는 이 불이, 이 숯불 덩어리가 너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 없앴느니라. 여러분, 그로부터 2700년이 지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던 우리의 육체에 있던 모든 죄가 찌꺼기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훼께서 이제 죄가 사라진 이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이 죄로 가득 찬 뻔뻔한 유다 백성에게 보내며 누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야훼를 대신하여 이 백성에게 갈 건가?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야훼께서 은혜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는 그 은혜의 보답을 이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로 저의 죄부터 먼저 보게 하시고 백성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큰소리치던 이 좋은 나라, 좋은 왕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뜨리고 죄밖에 발견할 수 없는 백성 가운데 사는 저지만 죄 용서를 은혜로 자비로 받았으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로 가득한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소수의 사람만 빼고는 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저주 속에 멸망하라는 말씀 선포를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대변인이 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죄 용서도 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용서하는 자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무서운 이 말씀 선포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말씀 선포를 백성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더 쌓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귀를 막고 마음이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주의 길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부질없이 말을 전해야 되며, 그 말씀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이 음성, 그 음성을 이사야는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유대인의 전통 속에는 이사야는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던 그를 톱으로 썰어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본 그 하늘에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은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기 전의 모습, 그 야훼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을 하여서 자기의 삶을 타락한 가운데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로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계 초강대국이라 부르며 잘 사는 나라라고 부르는 저희들을 살게 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죄를 보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저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뒤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순복해야 할 것인가?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물질은 풍부하나 정신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들의 자리에 있다고 했는데, 전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비겁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그러한 자리로 가서도 되지 않으며,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뿐 아니라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에,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갈 수 없다면은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0년, 80년 인생이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저희들은 잠을 자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이 아주 드문 이 광경을 이사야 청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의 야훼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이사야의 죄와 백성의 죄를 태워주시려고 대신 벌 받으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송을 바칩니다. 주님의 그 길, 저희들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살면서 당당하게 겸손히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 고백처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불태우시며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